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사람 농사 짓는 밭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십니다. 아담 타락 이후 6,000년 사람 농사 마무리 지을 때가 다가옵니다. 그 위에는 같이 땅에서 안식하는 천년이 열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8회 시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를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일본 여성 료 타츠키의 내가 본 미래 완결판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어릴 때부터 미래에 일어날 예지적인 꿈, 영적인 저 많은 영들도 이런 것들을 꾸게 하잖아요. 그런 꿈들이 자꾸 반복되는 걸 보면서 이거를 이제 만화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99년,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26년 전이네요. 26년 전에 초판 만화책을 발간합니다. 이 초판 표지에 2011년 3월에 일본에 대지진이 있을 것을 예언적이고 예언한 것처럼 이렇게 밝혀놓은 거예요. 표지판에다가. 물론 마케팅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12년 후에 이 만화책 초판의 표지대로 2011년 3월입니다. 그때에 진도 9.0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쓰나미,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거의 한 16만 명,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하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때부터 이 책은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불티나게 팔립니다. 책 팔고 싶으면 예언하세요. 2021년도에 이 작가는 70세가 넘었죠. 저는 만화책 완결판을 내고 이제는 은퇴를 합니다. 근데 2021년 4년 전에 낸 이 만화책 완결판에는 2025년 일본에 더 큰 지진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그 월이 언제냐? 8월이 아니올시다. 7월이 되려면 한 달 남았죠. 7월에 더 큰 지진의 발생과 그 발생 이후에 수년 내에 후지산이 또 폭발할 것을 저렇게 꿈을 그려가지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만화를 거의 성경의 예언처럼 믿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유튜브로 막 사람들 어그로라 그래 관심을 끌려고 막 이런 걸 막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쉽게 현혹되지 마세요. 이 일로 인해서 불안증이나 공황장애, 근심염려, 두려움에 시달리는 분들, 특별히 일본인들이 꽤 많답니다. 또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분들이 올해 2025년도입니다. 이제 한 달 한 반 뒤입니까? 9월 23일, 24일에 하늘에 나팔이 불릴 거죠. 나팔절 절기죠. 이때에 성도들의 교회 휴가가 있으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식의 가르침이 막 퍼지고 있어요. 그때 저하고 여러분하고 휴가 못 때문에 이제 우리는 큰일 났네요. 그때 여러분 이런 가르침들 앞으로 더 극성을 뜰 겁니다. 다른 쪽에서 성경을 빙자하여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다니엘서 9장 27절 등 알곡 영혼의 추수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향한 구원사역을 마무리하는 때인 한일에 7년의 때와 관련된 성경의 몇몇 가지 예언들만 잘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 동네에 예루살렘에 7년의 평화 조약이 세팅되고 저기에 성전이 세워지지도 않았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7년의 초침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증거가 아닌데 성경을 자꾸 인용하고 뭐 많이 아는 척 갖다 대니까 사람들이 또 막 마음이 흔들리고 막 두려워하는 것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다, 영어로 듣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예언 덩어리입니다. 아멘. 이 범주 안에서 예언의 영을 받고 예언의 은사가 활용되는 것이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잘 정리되지 않으면 다 이상한 데로 빠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만세반석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저런 말들과 소문들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주의 날, 주님 재림의 때와 관련된 혼란과 또 의심으로 많은 갈등과 의문이 있었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만세반석과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 믿음의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의 영들의 역사도 있지만 타락한 미혹의 영들도 역사한단 말입니다. 말이 아니라 그 말의 배후에는 영을 분별해요. 영분별. 무슨 말을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육체로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이거를 부정하는 영마다 다 미혹의 영이에요. 아무리 인도에 요기 수련자가 이런 예언을 했고 노스트라다무스가 이런 예언, 아닙니다. 그게 소발에 뭘 잡아요? 뭐를 잡듯이, 지렁이를 잡듯이나 뭐를 잡듯이 맞춰질 수 있죠. 점집에 맞출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언만이 반드시 응합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바울이나 사도들을 빙자해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이는 점점 추수가 마무리되는 때가 되기 때문에 더 날릴 겁니다. 앞으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 지침을 제시하는 거예요. 먼저 뭐가 있다 그래요? 배교하는 일. 이 배교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결국은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고 평화의 사도처럼, 압살롬처럼 가짜 평화의 아버지로 나타날 자, 미혹해하는 이 짐승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거기에 줄 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나타날 거라는, 그게 배교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말하는 배교예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겼을 때 불법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가룟 유다에 들어간 사탄의 영이 들어간 그와 같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짐승, 즉 그리스도, 한 나라나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경제가 한덩어리가 되어 있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짐승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 나타나는 게 언제 나타나냐? 7년 중에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한 대로 후 3년 반, 예수님도 그걸 인용하셨잖아요.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분명한 시간표를 주었는데 자꾸 딴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9월 23일, 24일 나는 휴가 못 되면 목사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피 흘리기까지 전한 그 터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것만이 만세반석입니다. 성경을 읽고 주식 투자 어디에 해야 됩니까? 어디 땅 사요? 이런 거 하는 책이 성경책이 아니에요. 그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 모르면 아무리 은사 많이 받고 성경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이게 여러분의 즐거움이 돼야 되고 주야로 묵상하는 상태가 아니면 자빠지고 흔들리면, 특히 나이 들어갈수록 소망이 뭡니까? 천국 소망밖에 없잖아요. 다 우리가 죽는데 안 죽을 겁니까? 어떤 부자는 세계적인 부자랍니다. 하루에 알약을 50개 넘게 털어 넣어요. 1년치 알약 값이 11억이 넘는답니다. 내가 한번 볼 거예요. 그 사람이 영생하는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밝혔잖아요. 인간의 지식이 지금 얼마나 교만해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지금 이미 되었는데 2000년 전부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니까요. 예수가 구원방주고 거기에 탑승해야 돼요. 예수가 성전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지성소 은혜의 보좌까지 높은 산으로 은혜의 보좌 높은 하늘 성전에까지 들어가야 된다고요. 농담으로 여길 때가 아닌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 성경의 말씀대로 점점 더 진동, 흔들림이 많아질 것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와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흔들림이 많은 난기류 구간에서는 만세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물건, 흔들리지 않는 성경 말씀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 우리가 이런 마음과 생각을 굳게 묶어놓고 통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묶는 지혜가 뭐냐?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달게 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니까요. 십자가가 묵직하게 우리를 눌러주는 거예요. 못된 짓하고 딴 짓하고 불순종하려고. 이게 힘들고 무겁지만 아닙니다. 계속 짊어지고 가면 이것이 쉬운 짐이고 이것이 가벼운 멍에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안식의 처소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버린다면 계속 교회 왔다 갔다 성전들만 밟고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세상의 소망과 육신의 소망만 품는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경건의 모양만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성장이 안 됩니다. 계속 거기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미래의 후손들까지도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는 자리까지 이끌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또한 기쁨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무엇을 기뻐합니까? 내 몫에 태인 십자가의 멍에 때로는 주님 때문에 고난과 시험과 연단을 받아도 그걸 기쁘게 여기는 단계까지 우리가 시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뭐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이것저것 하면 아이 못합니다 하거나 방관하거나 일꾼이 아니라 말꾼이 된다면 그 안에 여러분 이 시대를 잘못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니 한번 해봐라. 십자가가 우리를 묵직하게 지켜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팽개친 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 다 십자가 안전벨트, 말씀의 안전벨트를 무장시켜 주십시오. 흔들릴 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멍에를 짊어진 가축처럼 달개지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학개의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한 500여 년 전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짓기 위하여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만서반석 위에, 약속 위에 지어지는 마음 성전을 말해요. 2차적으로는 저기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정한 것 숭배하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숭배하는 성전이 세워지는 걸 말해요. 그 성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의 손으로 짓는 겁니다.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자꾸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수건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되실
예수님 피 흘리기 1500년 전입니다. 약 신령한 반석에 초림과 재림의 때 일어날 진동을 학개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학개서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자기 왕국을 회복할 때 그 성전이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 보좌에 주님이 다윗의 보좌에 군림한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예언처럼. 그때 열국에 지금 재물 쌓는 악인들이 쌓는 모든 물질과 보물과 보배들이 다 조공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리로 다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마음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비되어지면 큰 흉년의 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의 새 언약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부분적으로지만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어때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가면은 하나님과 재물 결국 어때요? 마지막에는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때문에 딱 묶이잖아요. 그때 큰 요단 강물이 넘칠 때도 십자가의 멍에 언약궤를 딱 짊어지고 요단 강물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여러분 쫙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물건까지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비즈니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앞으로.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에도 선지자들의 예언을 종합하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때의 진동입니다. 만세반석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것을 반복해서 또 확인시켜줘요. 우리가 보고 듣고 읽어도 수없이 새겨야 우리 몸과 마음에 딱 각인이 되는 것처럼 지금 어떤 의미에서 똑같은 소리 하고 있잖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기쁘게 달게.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 경건의 능력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있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진짜 구하느냐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제 하나, 이와 같은 이제 한 가정, 이와 같은 한 교회, 이 한 도시, 한 민족만 있으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의 참소, 시험하는 자의 참소를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분적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각자 분량, 감당할 분량만큼 연단하는 거예요. 이때 기쁘게 여기면서 더 주님을, 보석 같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의 믿음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식 뭐 번듯하게 뭐 직장, 좋은 직장, 결혼해서 애기 놓고 잘 산다, 이거로 만족하지 말라고요. 높은 산으로, 지성소로 올라갈 때라니까요.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에 학개의 예언을 받아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한 예언을 좀 쉽게 풀어서 표준 3번역으로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분명히 이를 탐하는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은 요한계시록 18장에 예언한 대로 한 방에 훅 갑니다. 지금 관세전쟁으로 얼마나 난리고 진동입니까?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사람들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평론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해석하는 그 시선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소경입니다. 이걸 모르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왜 수년 전부터 막 안타깝게 여러분 계속 여러분 외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신 약속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들 다 흔들어버리고 다 자빠지고 심판하기 위해서 다 진동하는 거예요. 영계의 진동이 있기 때문에 물질계의 진동이 있는 거예요. 모든 싸움의 배후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 마귀가 영물 아닙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영혼을 판 자들, 천하 많고 영광을 줄게, 이런 자들에게 인기와 부와 명예와 권력과 다 줘가지고 한번 흔들어 보라고 하나님 허락해 놓는 거예요. 7년 중에 특별히 3년 반에는 교회 하는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나라 킹덤의 그로스를 외치고 확산, 확장, 확대로 나아가야 될 때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점점 더 하늘과 땅, 만유와 만물을 흔드시는 이유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만세반석의 말씀 위에, 그 약속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 잠에서 속히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온 가족들이 다 여름 물놀이도 하고 또 휴가도 보내고 건강도 잘 지키고 돈도 열심히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 일상 할 거 다 해야 돼요. 밭을 갈고 맷돌 다 돌려야 돼요. 행복을 누리십시오. 누려. 그러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막 다미처 선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공부도 그 목표를 위해서, 돈벌이도 그 목표를 위해서, 건강관리도 그 복음의 뜻이 이루어지는 목표를 위해서 그 반석 위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온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다 무너져도 이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만세반, 하늘에 있는 반석을 보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다니까요.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땅의 모래 같은 자들은 남은 자만 돌아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예언했잖아요.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깨워보니까 재미나잖아요, 세상이. 그리고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잘게요. 조금만 더 잘게요. 야야, 내일 모레 학력고사 쳐야 된다니까. 좀 더. 나중에는 어때요? 엄마가 너무 화딱지를 입으로 확 뺏기고 궁뎅이를 팍 때려 봅니다. 그러면 얘가 어때요? 고맙습니다 엄마 하고 일어납니까? 엄마 하고는 일어난다고요. 지금 제가 그런 심정이에요. 조금 먼저 우리가 지금 평안하고 안전할 이때 깨어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지금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에 다 망한 나라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선진국 반열에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코리안 데몬 헌터스, 앞으로 이 세상 임금 마귀를 파수하는, 이게 지금 열방으로 수출되고 있잖아요. 그게 복음인데, 마귀를 멸하는 것인데, 세상의 문화도 그러는데 왜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나는 나이 들었다, 나는 안 된다, 여기는 지방이다, 우리는 못한다.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못하면 하지 맙시다. 제가 포기할까요?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말꾼이 되지 말고 종이 한자들은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는 분들에게 냉수 한 그릇 주고 등 두드려 주시고,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배불리고 자기 거 챙기는 데는 얼마나 앞장서고, 분명히 제가 말씀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그날에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깨어서 하늘에 있는 성전의 신령한 반석,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 위에 우리 마음의 가족들과 우리 마음의 집을 굳게 세워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여력이 있는 자들은 이웃들에게, 또 더 여력이 있는 자는 열방으로 이 집을 세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때와 시기를 제대로 분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대단한 전문성과 높은 지위와 물질과 지식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인격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로 뭘 하느냐는 거예요. 뭘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면 다 제대로 믿게 되어 있어요. 불필요한 거 다 삭제됩니다. 비난한 거 다 삭제됩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일꾼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늘 위에 있는 굳건한 반석 위에 마음의 집을 짓는 방법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시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을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듣고 잊어버려요. 대부분은. 왜? 세상에 가서 세상의 즐거움과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 마귀가 지금 말을 다 장악했다고요. 말을 받아와 갔단 말입니다. 여기에 생명수의 말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이거를 먹어야 된다, 맛있게 먹어야 된다. 자꾸 먹어보면 입맛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막 조미료 넣고 향신 넣고 이게 막 맛있어서 막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요, 제 나이를 묻지 마. 야야야, 내 나이가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요, 나이 드니까 적게 먹어야 돼. 먹는 거 골라야 돼. 저녁에 특별히 TV에 라면, 치킨. 청년들은 몰라. 지금 웃는 분들은 몰라. 내 나이 돼 봐야 돼. 우리 어른들 공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상에 잡단, 쓰레기 같은 말의 음식들, 혼의 음식을 그런 거 먹을 때가 아닙니다. 그걸 적당하게 안 볼 수 없잖아요. 뉴스 같은 거 보고. 좋은 음식, 좋은 음료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될 때라니까요. 우리 자녀들도 그 입맛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 말씀을 즐거워하는 미래 세대들과 성도들이 이 시대에 멸종 위기에 처했어요. 특히 고난이 없는 이런 선진국권에 진입한 나라들. 그러나 이 길을 기꺼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가 점점 이 지역에 확산되어야 되는 거예요. 먹거리까지. 할렐루야. 이것이 목사의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란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패밀리,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미래 세대의 일이란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말꾼이 되지 마시고 일꾼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십시오. 복음에.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인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의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기록한 믿음의 장입니다. 스포츠 분야 같은 거 보면은 야구박물관 또 축구 경기 명예의 전당 이런 데 가보면은 다 이게 있잖아요. 유명한 선수들, 스타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자랑할 거는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밖에 없어요.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같은 특별한 소유물로 삼았던 그 믿음의 의인들의 모습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명예의 전당.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도 이 길을 따라오라고 본받으라고 지금 히브리 11장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 믿음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몇 가지요?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이 말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실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의 토대, 기초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어린 양의 피로 맹세하신 천국, 부활, 영생이 실제로 있음을 눈으로 보고 바라보는 마음의 토대요 기초인 거예요. 이거를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른 세대는 물론이고 미래 세대들은 전부 다 눈과 귀와 모든 것을 장악당하고 있잖아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80여억 인류가 나아가야 될 구원의 길이다, 영생의 길이다. 이 좁은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말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나팔 소리처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날마다 죽노라의 길을 가면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으로 마음의 큰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담력이 솟구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왜 안 전해지는지 아십니까? 육체와 이 세상 소망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신자라도 담대히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이 길을 걸어가 보세요. 처음에는 외로운 것처럼, 외로울 때 간단합니다. 외로운 거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이제는 그리스도 영으로 보는 것처럼, 만지는 것처럼, 손잡은 것처럼 동행하면 돼요. 외로울 틈이 없어야 돼. 근심할 틈이 없어야 돼. 염려할 틈이 없어야 돼. 두려워할 틈이 없어야 돼. 이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사는 건 쉬워요.
교회 바깥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거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저와 같은 말씀의 종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말이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 많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단되지 않으면 우리는 말장난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것은 여러분도 동일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칼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실상 믿음의 토대, 기초가 자주 흔들린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모래 위에 칩을 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 수박 거달기식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지근하고 늘어지는 라오디게아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입 밖으로 토하여 내친답니다. 결혼하러 오시는 분이.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주님의 심정, 안타까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그 심정을 느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도 무감각하다면 여러분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십시오. 생각을 찢고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뭐 아멘 안 하잖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쁘게 하십시오. 학력고사, 이 대학 가는 학력고사 됐는데도 깊은 잠을 자면은 부모가 안타까워서 입을 벗겨내고 엉덩이 찰싹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자라, 잘.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걔도 자고 싶구나. 알아요. 우리가 다 얽매여 있고 많은 세상 의무들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에게 뭐 요한 선교사처럼 바울처럼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일보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 컨퍼런스의 복음의 이 틀을, 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 복음의 방관자, 구경꾼만 되고 있으니까. 나이 들고 은퇴하면 더 좋지요. 세상에 의무 없고 이제는 뭐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진동이 더 심해지면은요,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 성도, 모래 위에 성도들의 집은 무너짐이 클 것입니다. 무너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야물락지게 부모 설화를 떠나기 전에 야물락지게 마음의 집을 견고하게, 이게 교회학교 늦었습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야물락지게 부모가 제사장이 되고 부모가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 교사가 돼야 돼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약속, 천국을, 부활을, 영생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처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영적인 지각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결국 노아는 방주를 짓고, 방주를 거의 70년에서 120년 동안 지은 거예요. 우리 지금 1년, 2년, 7년 믿고도 이러는데 노아가 얼마나 인내했겠습니까? 조롱을 많이 당했습니까? 방주를 짓고 물심판에서 하나님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때가 되면 오래 참지만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증거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온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서 열심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 아브라함 100살까지 기다렸잖아요. 와이프가 애기 안 들어선다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 여종 하갈을 넣어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스마엘이 전부 다 이스라엘 죽이려고 난리 아닙니까? 그게 지금 4,000년 뒤에 재판되고 있잖아요. 반드시 거기서 일어납니다. 사람의 가족이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고 이제는 독생자를 바치는 믿음의 수준이 아브라함이 딱 생기니까 99세쯤 되고 네가 내년에 아기 낳는다. 와이프한테 이야기해서 사라한테. 사라가 어때요? 조롱하는 거야. 나는 경수도 다 끊어지고 뭐 이제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랬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기를 허락하시잖아요. 그때 그 조롱의 웃음이 기쁨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외치고 십자가의 복음을 외칠 때 반드시 경험하게 된 조롱입니다. 그것도 적당한 종교생활을 깊이 멍에를 짊어지고 하면 야 요새 너무 종교생활 열심히 하네. 종교가 아닙니다. 영생이고 부활이고 천국이에요. 흔들리지 마시고 돌파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아버지 아담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실 어린 양이 흘리실 피의 은혜에 감사하는 더 나은 제사, 참된 경배를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근데 가인은, 형님은 아버지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결국은 가인은 인간적 하나님의 말씀 판단하고 지 생각으로 지 육신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땅의 소산물로 금송아지 신, 바알 신, 우상 신, 온갖 잡신들이 있잖아요. 이 방식으로 이 세상 번영 신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참된 경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하셨습니다. 왜냐? 어린 양을 피 흘려 드렸잖아요. 이때 그 어린 양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아벨 자신이거든요. 나를 주님과 함께 못 박아서 희생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벨을 복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예수와 함께 어린 양과 지가 못 박히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들은 대로 그냥 세상에 적당하게 뭐 좀 모아가지고 하나님 좀 복 주이소, 이 흔해 빠진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하늘 문이 닫혀요. 말라기서를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떠나가기 전에 잠시 동안 얼마나 많은 재물과 황소와 염소와 물질과 뭐 연보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찌꺼기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을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늘 문을 열지 않고 성전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그런 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더라도 가장 좋은 것, 생색 내려고 여기저기 얼굴 비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잖아요. 교회에 여러분 종교적으로 즐기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교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회개하고 값진 복음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이 세상 풍요신에게 절하는 제사, 더 요란하게 제사상을 차렸겠죠. 엎드려 절하면서 빌었겠지만은 하늘 문을 닫아버려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가인이 알잖아요. 아벨에게는 하나님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결국은 제사 문제, 무엇이 참된 경배의 문제, 누가 구세주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 이 문제로, 경배 문제로 형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가족이 맞잖아요. 아벨의 피는 장차 마귀의 참소로 피 흘리실 어린 양과 수많은 순교자들의 참된 경배로 인하여 흘리실 피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순교자의 피가 찹니다. 특별히 후 3년 반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을 것이다. 믿음을 지키려면. 지금도 세상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자기 자식들을 순교의 피를 흘리는, 순교자가 더 큰 영광이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순교, 마음의 심령에 순교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에 순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순교의 피가 차면 하나님의 큰 진노를 담은 7 대접에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나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라고 강요할 짐승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부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 어린 양의 진노를 담은 7 대접이 부어지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때, 두때, 반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지 못한 채로 땅에 남아있는 덜 익은 성도들은 짐승 경배를 거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 가운데 7배 뜨거워진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하루가 1000년 아니라 지금 만년의 속도로 AI 분야는 변화되고 있는데
그냥 내 육체에 갇혀가지고 영의 시공을 초월한 영의 속도로 지금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딴짓하고 작은 잠을 자가라 소경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덮은 수건을 벗고 그리스도 마음의 깊은 곳, 그리스도 어린 양 성전 깊은 곳, 은혜의 보좌까지 높은 산에까지 올라가야 될 때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충만으로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 영혼의 밀실까지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습니다. 에녹은 죽음에서 부활하실 장자 예수를 통한 불심판의 예표로 장자 무두셀라가 죽을 때 죄가 가득해진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성령으로 미리 깨닫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자, 연단을 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받아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성도들, 여러분, 믿음의 연단을 받고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할례받지 않은 자는 절대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속에 있는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은 항상 자기 육신만을 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못 박힐 때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한 도구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그 시대 12일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이 새로운 역사를 여시는 거예요. 저는 기쁨의 교회가 이번 컨퍼런스가 여러분들이, 우리 자손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녹은 믿음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주님처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에녹은 자기 씨들의, 자기 자식들의 첫 열매 장자 이름을 무두셀라로 짓습니다. 히브리 말로 무두셀라는 무트, 죽음입니다. 셀라흐는 임할 것이다. 첫 열매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을 아들의 첫 열매 장자 이름에다 새겨 넣은 거예요. 그런 무두셀라가 아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무두셀라야, 셀라야, 셀라야, 무두야, 셀라야 부를 때마다 손주 재롱만 받겠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세상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구나, 이걸 미리 경고를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요, 죄에 대한 심판이 없으면 교만 방자해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만세반석 영원히 성취되는 복음의 천국 복음 위에 여러분 인생과 비즈니스와 가정과 자녀들의 마음의 집을 짓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것에 저항하는 마음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님이 인정하는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창세기 7장 6절은 아담의 8대 손 무두셀라가 969세로 죽을 때, 즉 아담의 10대 손 노아 600세에 물심판이 정확하게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에녹의 장자 첫 열매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 600살 때에 물심판이 시작된 거. 하나님은 정확하게 때와 시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홍수 심판 전에 사람들 중에서 969살까지 무두셀라는 살았잖아요. 이야, 오래 살아다 좋겠다, 최장수의 복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두셀라의 969살의 최장수의 기록은요,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으시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죽기까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재판장이 되십니다. 절대로 죄를 넘어가지 않으세요. 죄에 대해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의 새 출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로부터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상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다는 것은 이미 육체와 세상을 향하여 소망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방향을 바꾸어서 영원한 생명의 좁은 길을 향하여 자손들과 함께 가정이 다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이 길을 외칠 때 하나님이 단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라도 잘 되는 거예요. 포항도 잘 되는 거예요. 에녹은 자기 씨들 중
첫 열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언젠가는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두렵고 떨림으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0년 남짓의 인생도 이리 바꿨다가 저리 갔다가 하나님 동행하지 않는데, 화목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데, 무두셀라는 통하여서 에녹은 300년 동안 혼자, 딱 에녹 혼자 믿었던 거예요. 이렇게 외롭다고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으로 천국 소망, 영생의 소망을 낙으로 에녹이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고독하고 외로울 틈이 없어요. 영어로 교통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유다서 1장 14, 15절은 에녹이 당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물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했다고 증거합니다. 또 장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어린 양이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이 수만의 거룩한 자는 누굽니까? 어린 양께 몸을 들여서 어린 양과 결혼한, 혼인잔치한 그 성도들이 함께 강림할 불심판의 때도 예언한 거예요. 성경은요, 영원하신 만세반석의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의 복음을 외치고 있는 책입니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순종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습니다.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한 거예요. 가인처럼. 가인은 순종 안 했잖아요. 아벨처럼 날마다 중노라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을 굽어오시고, 너는 참으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다 교만하여 육체를 따라 사는데 너는 나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라구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녹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비밀, 나팔절, 마지막 나팔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처음 익은 열매들의 휴거의 표입니다. 열매들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추수되는 열매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저희 아내와 모든 가족들, 또 앞으로 태어날 손주까지 처음 익은 열매로 그날에 추수되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몸을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 하나님을 공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언하는 구세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증거한 것처럼 구약 때나 신약 때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옷 입혀주시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실 독생자 어린 양의 피로 맹세하신 대로 반드시 세상 끝에 구원을 완성하시고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많은 말들과 난리들에 대한 소문들로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이 해 아래의 말들이요 생각입니다. 새 것이 없어요. 이걸 바꿔보고 저걸 바꿔보세요. 그러나 이 가장 높은 하늘 위에 있는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위에 우리 마음의 집을 짓고, 인생의 집을 짓고, 노년의 집을 짓고, 비즈니스의 집을 짓고, 우리 자녀들의, 자손들의 집을 짓고 나아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더욱 주의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에녹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내적인 외적인 증거를 받기를 축복합니다.